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절에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것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가로길쯤 갔어. 한 노뱀나무 아래에 앉았어.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노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온중거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인사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내줍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같이 은혜받고자 하는 말씀은 엘리야의 낙담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현대인들의 병 중에 가장 크고 근원적인 병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은 마음의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병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낙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한다면 낙심이라고 할 수 있죠. 절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절망과 낙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의 낙담을 통해서 사람이 절망에 빠지게 되면은 삶의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노뱀나무 아래에 앉아서 내 생명을 거두어가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러 하나이다.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남지 않았다는 것. 이 마지막 남은 나의 생명까지 그들이 내 생명을 거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 손에 죽기가 싫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라고 하면은 너무나 위대한 사람이죠. 이렇게 엘리야와 같이 위대한 사람도 낙담하고 절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상 17장에서 19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 속에는 각각 다른 엘리야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7장에서는 아합의 칼날을 피하여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승리하는 모습을 17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갈멜산 정상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해서 통쾌하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기손 시냇가로 끌어다가 다 죽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장에 갑자기 들어왔어요. 자, 17장에서는 역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18장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19장에 들어와서는 갑자기 이 엘리야가 절망의 깊은 늪에 빠져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위대한 사람도 절망하고 낙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낙담과 절망은 계속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낙담하고 절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번만 절망한 것이 아닙니다.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기는 엘리야는 이 브엘세바 광야의 노덴나무 아래에 쓰러져서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먹지 않고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주님한테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었어요. 이 천사를 보내주어서 떡과 물을 보내서 그것을 먹고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떡과 물을 먹고 일어났으면 되는데 또 다시 들어누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또 재촉을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호렙산까지는 갔어요. 일어나서 일을 하라 그러니까 호렙산까지는 갔습니다. 그런데 호렙산 동굴 속에 들어가서 또다시 절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망은 한 번뿐만 아닌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이 절망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이 절망이 한번 오기 시작하면 계속 따라서 이 절망이 온다는, 절망이 절망을 낳고 절망이 절망을 낳고 절망이 절망을 낳고 계속해서 절망의 나락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낙담과 절망은 인간에게 삶의 문제를 제기해 주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할래? 삶의 문제를 제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노덴나무 아래에서 절망하던 엘리야는 죽기를 원한 것이죠. 이제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비전이 없다는 것,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 아무것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호렙산 동굴에서는 또 절망을 했는데 이 여기서 절망은 뭘까요? 호렙산 동굴에서는 엘리야는 비겁하게 그냥 내 몸 숨기고 숨어서 살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 앞에 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야의 낙담과 엘리야의 절망이 그로 하여금 죽음을 생각하게 만들었고 비겁하게 세상을 사는 비겁한 삶을 살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낙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낙담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두 번째 시간에는 주님이 돌보심을 잊었기 때문에 낙담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낙담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은 맨날 낙담하는 거예요. 맨날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동행한다면은 우리는 절대로 낙담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은 언제나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낙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게 된다면 자신이 있어야 할 것을 벗어나게 됩니다. 따라할까요? 자신이 있어야 할 것을 벗어나게 된다. 자신이 있어야 할 것을 벗어나게 된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자신이 있어야 할 것을 벗어나게 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어기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어기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말씀을 의심하기 때문에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이 믿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 깔려 있었어요? 의심이라는 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은 누구라도 언제라도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애기들이 부모의 손을 잡고 가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애기들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손을 잡고 가지 않고 혼자 길거리에 나가면 아이는 두려운 거예요. 왜?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도 모르고 두려운 거예요. 왜? 어린아이도 힘도 없잖아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옆에 부모만 있으면 두렵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은 사람은 두려워지는 거예요. 어디에 두려워집니까? 세상에서 두려워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지만은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인간을 두려워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있어야 할 것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것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뭘까요? 타락이에요. 이것이 바로 뭘까요? 배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세상과 짝하고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자신이 있어야 할 것을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9장 13절 다시 읽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어기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여기 숨어 있느냐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왜 거기 있느냐? 거기는 네 자리가 아닌데 네가 왜 거기 있느냐? 네가 왜 굴 속에 숨어 있느냐? 네가 왜 세상 속에 있느냐? 이러한 질문을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스스로 길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귀가 막혀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귀가 열려져 있어야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거역하거나 대적하게 되면은 죄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듣지 않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못 들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다고 온갖 변명과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핑계대지 못할지라도 핑계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다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도 다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핑계대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거역하거나 대적하게 되면 죄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나중에 변명하는 겁니다. 나는 못 들었어요. 나한테 언제 그런 말씀을 했습니까? 변명과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엘리야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으로 염려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신이 있어야 할 것을 벗어나지 말아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어딜까요? 예수님 품 안입니다. 하나님 품 안입니다. 말씀 아닙니다. 이 교회 아닙니다. 내가 있어야 할 것을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어디일까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사역의 현장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것을 벗어나게 되면은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것을 벗어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주님과 늘 동행을 하면서 담대하게 문제와 싸워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자신이 있어야 할 곳과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역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할까요? 사역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예.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할 것을 벗어나게 되면은 일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대단을 걸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예, 내 혼자밖에 안 남았는데 나도 그들과 열심히 싸워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를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주의 사역자들을 다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나 혼자 남은 나의 생명까지도 그들이 나를 찾아서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뭘까요? 두렵다라는 거예요. 두렵다. 하나님, 나는 죽기 싫습니다. 그들 손에 죽기 싫습니다. 두렵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많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또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우리는 받을지라도 그 보상으로 하늘의 유업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주님을 위하여 일할 기회도 주셨고 주님을 위하여 섬길 기회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의 지혜는 어디서 올까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지혜가 오고 주님으로부터 지식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합을 두려워하고 그의 왕비 이세벨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찾아서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가만 보고 계실까요?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자, 열왕기상 19장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대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제 마지막 나 혼자 남았는데
그들이 나를 찾아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자신에게만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자기 본의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만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만 고통이 있고 나에게만 힘든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편하게 살고 남들은 쉽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 자신만 특히 고난의 연속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의 소중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의 소중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고 열심히 그것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을 해서 주님을 떠날지라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이 나의 생명을 앗아갈지라도 적의 총칼이 나에게 날아올지라도 주님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교를 당할지라도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고 주님을 떠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요, 세상 누구도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사실. 어떠한 적들도 나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사이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놓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묵묵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면 아멘으로 믿고 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에 대하여 일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낀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것을 벗어나지 마세요. 사역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늘 동행해서 담대하게 문제와 싸워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이 있어야 할 것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왜 자신이 있어야 될 것을 벗어날까요? 세 번째는 동력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할까요? 동력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 항상 하나님은 동력자를 예비해 놓으십니다. 동력자를 준비해 놓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가 너무나 낙담하니까 내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제 나 혼자 남은 나의 생명을 그들이 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아니다. 네 혼자가 아니다.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7,000명이 너의 동력자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 7,000명을 데리고 일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크든 작든 간에 매일같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교회 안과 밖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정도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나의 전투가 승리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의 전투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주체는 누굴까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역을 변화시키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 다 조성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필요한 물질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일할 동력자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동력자도 협력자들도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떻게 말씀합니까? 7,000명이 남겨두었다. 7,000명을 내가 예비해 두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19장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할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바알에게 입맞출지라도 이 7,000명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명을 내가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남아있다고 생각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믿음을 지킨 7,000명의 용사를 남겨두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엘리야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내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했는데 죽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왜 죽어? 네가 왜 죽는단 말이냐? 나는 너를 위하여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 7,000명이 바로 너의 군사들이다. 이 군사들을 데리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어떻습니까? 배교의 물결이 점점 거세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소수이지만은 신실한 일꾼들을 전국 각지에 남겨두었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며 믿음에 사는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 영적 전쟁은요, 군사의 숫자가 많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수를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소수의 사람들을 이용해 쓰신 줄 믿습니다. 지원군이 많으면 좋죠. 지원군이 많으면 좋지만은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숫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들은 믿음을 상실하고 주님을 떠난다면 하나의 쭉정이에 불과합니다. 내가 아무리 신실한 성도라 하더라도 내가 믿음을 상실해버리고 주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의 쭉정이에 불과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능력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이었습니다. 에녹에 이어서 두 번째로 불병거를 타고 산채로 들림받아서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였습니다. 우리 선거의 예표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 중에 단 두 사람만 산채로 하나님께 들림받아 올라갔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굴 속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은둔 생활에서 탈피했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이제 거둬들였습니다. 이 7,000명을 데리고 열심히 일하고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은 이제 누구를 세우게 됩니까? 바로 엘리사라는 부교사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쌍벽을 이루면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엘리야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와 같이 우리는 믿음을 상실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상실해버린다면 하나의 축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실하게 섬긴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곧 낙담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과거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그렇게 했을지라도 한순간에 배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은 그 위대한 엘리야가 850명의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낙담하고 지치고 갈등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유혹에서부터 벗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 주에는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이 있어야 할 것을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역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낙담하지 않고 주님과 늘 동행하여 담대하게 문제와 싸워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나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낙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낙담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황하거나 갈등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딴 곳에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지 못하였거나 못 들었기 때문에 딴청을 부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잠만 자고 있느냐? 왜 죽기를 기도하고 있느냐? 왜 너가 굴 속에 들어앉아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일어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다 알고 계시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이렇게 되어서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만 남은 나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까요? 자신의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변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선지자가 아니냐? 너는 선지자가 아니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냐? 왜 여기 이러고 있느냐? 일어나라. 이 음식을 먹고 기운 차려라. 나가라. 물속에서 나가라. 로뎀나무 아래서 일어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살려고 하니까 두렵게 된 것을 모르냐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왜 두려워졌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너의 힘을 의지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 후 겁먹은 엘리야를 산 꼭대기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위력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는 사실.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세 가지 자연 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고 난 뒤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셨습니다. 이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은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자연은 하나님께 순종해도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거대한 힘으로 적들을 제압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 세미한 음성으로 제압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뒤엎을 수도 있고 제국을 멸망시킬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임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동행한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승리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의 낙담은 어디서 왔습니까? 영적인 실패에서 온 것입니다. 이 실패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낙담한 이유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돌보심을 잊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는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벗어나 사역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고 공격자들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낙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곳을 벗어나지 마세요. 사역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마세요. 동력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낙담하지 않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담대하게 문제와 싸워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낙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돌보심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벗어났고 사역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고 동력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000명을 준비하여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돌보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여 낙담하지 않고 늘 담대하게 문제와 싸워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